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가정의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함께 봉독한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먼저다. 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먼저다. 네, 믿음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약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의 대군, 약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라는 큰 대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로부터 그 핍박을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사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300명이라는 부족한 군사수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싸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아마도 이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쭉 이어지는 듯한 느낌,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이 스토리가 무언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
무언가 한 사람의 그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이 망설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느낌을 느끼면서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사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날 밤에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 망설이고 있을 때,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셨던 날입니다. 어떠한 표징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그 표징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드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했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큰 대적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것이다 라고 기드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듣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행해 주셨던 표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한 사자를 보내셨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너가 재물을 가지고 와라, 음식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큰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음식을 준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이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은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드온은 부탁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이렇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제 무교병을 만들 것을 준비하고 또 고기를, 그리고 국을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제물로 제단에 놓고 이제 기드온에게 큰 표징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보시면 그 모든 제물들을, 음식물들을 바위 위에, 특별히 이제 무교병을 놓고 고기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준비한 국물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쏟아 부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바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불의 흔적도 없었던 그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국물에 다 적셔져 있었던, 불이 날 수 없었던, 불이 나도 금방 탈 수 없는 물에 젖어 있었던 그 모든 음식물들을,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그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참으로 많이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2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기드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시청각 교육까지 해 가시면서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청각의 재료가 특별히 기드온을 위한 재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무교병을 가져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더욱더 기드온을 배려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거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는데 기드온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은 있습니까? 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출애굽의 기적을 부정하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무교병, 출애굽할 때 기하게 쓰임 받았던 음식이었던 그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생각할 때마다 무교절을 기억하게 되었고 출애굽을 계속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무교병이라는 음식물을 제사의 제물로 준비케 하시면서 네가 이전에 부정하였던 그 출애굽의 기적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교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드온이 정말 생각할 때 좀 두려워하고 조금은 잊어버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만큼 기드온을 배려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아무튼 그날에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받은 기드온, 하나님의 그 시청과 교육을 받은 기드온은 이제 더는 망설임 없이 이제 더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이제 기드온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에게 먼저 명령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기드온의 마을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진데 기드온은 바로 시작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철폐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라는 큰 대군을 300명이라는 잘 준비되지도 못한 군인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아무리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임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으셨을 때 곧바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을 생각할 때 무언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움이 오면 이건 내가 잘못 받은 거야, 이건 진행하면 안 될 거야,
저는 제 자신이 하기 싫은 마음, 이건 너무 어렵다, 내가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하여서 포기하는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잘못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거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교회에서 혹시 주신 사명, 구역장이나 지역장이나 교사나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처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진데 혹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의 자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아서,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차일피일 미루며, 더 나아가 이것은 잘못된 부르심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거부했던, 불순종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학 생활할 때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많이 다녀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라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나라를 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정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어려운 나라보다는 제가 좀 배우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그런데 꼭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어려운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나라 생각해 보면 저기 인도라든지, 저기 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좀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까지는 너무 멀어서 그런지 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부르심이 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멀리 가는데, 호주도 가고, 왜 하나님 저만은 꼭 계속 인도 아니면 그 근처의 나라들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왕지사 선교를 가면서 이제 좀 발전된 나라의 문물도 배우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거부하고 그랬던 적이 저는 너무나도 많은데, 혹시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은 그 상황, 분명히 죽을 위기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죽을 위기, 위험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위에 야훼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재료로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이때의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시면 30절부터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드온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은 지혜롭게 낮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낮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방해받을까 봐 두려워 밤에, 그날 밤에 즉시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일을 행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분과 신방 전화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을 때, 그 봉사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을 때 저의 그 계산, 이해타산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분은 저에게 먼저 요청을 하더라고요. 어느 자리든지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천해 달라고. 교구장은 이러한 믿음인데 그분은 이러한 믿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 정말 저처럼 내려놓고 핑계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든 나아가시려고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저녁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혹시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주어진 그 자리를 묵묵히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러한 일을 진행했을 때 기드온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줄 알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로 내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일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결단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믿음의 회복,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시고 군사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결해 주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일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행하셨던 일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 문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낮아졌을 때 우리 교구에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트러블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내 구역에서 만나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평상시 같으면, 믿음이 적었을 때는, 떨어졌을 때는 내 길을 거스르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로 다가오고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충만한 상황에서는 그 말이 혹여라도 상처가 되고 혹여라도 진실로 정말 거친 말이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이 가장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혹여라도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믿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키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 기도원이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듣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올려드린 손길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불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전 세계에서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몸을 상하거나 또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수많은 사역들 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터인데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당회로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